설교 제목이 잘 사는 길을 택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요. 어떤 길은 복의 길이고요. 어떤 길은 화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 또 무엇 놀든지 일하든지 항상 생명과 복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오늘 예를 들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죠. 여러분들이 앞에 뭐가 놓여있을 때 택할 때에도 너무 좋은 거 택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 앞에 보이는 것, 네 마음대로 택하라. 자기 조카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택해서 갑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망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이미 이룩해 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총명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선구자의 삶을 살아요. 미리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패하더라도 시작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을 가져오고 또 이름도 남겨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 길이 망하는 길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또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벌써 2월입니다. 금방 가요. 지금 춥잖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제 너무 좋아요. 이제는 꽃피는 봄이 옵니다. 꽃피는 봄. 우리 여자분들은 꽃을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은 별로 꽃을 안 좋아하는데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꽃이 싫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좋지도 않아. 그런데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여름이 와요. 또 금방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날 복되고 건강하시고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 사람들에게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장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주변에 신축 빌라가 참 많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라를 많이 졌어요. 요즘은 좀 덜 짓는데. 근데 이 건물을 짓고 건물업자들이 집을 잘 팔기 위해서 현수막에다가 써서 붙이는 내용의 글귀가 있어요. 잘 되는 집, 잘 풀리는 집. 보셨죠? 마치 그 집을 사면 잘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아. 세상 상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진짜 잘 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주 멋있게 잘 진 교회도 있을 것이고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서 사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실은요, 건물은 아니에요. 교회는 회중,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가시적 교회는 없어지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 비가시적 교회는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여러분, 2026년도는 제가 생각할 때 잘 풀릴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깜짝 놀라요. 저런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기도의 은혜. 우리 오늘 또 예배가 끝나면 떡을 먹을 거예요. 떡. 그런데 그 떡을 누가 했냐면 우리 집사님이 자기 딸이 이제 이미 대학 다닙니다. 그런데 다시 좀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요, 2대 약학과에 붙었어요. 여러분, 남의 딸이라고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축하도 않는데 이분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2대에 들어갔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도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떡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일부 예배 끝났는데 떡을 해가지고 왔더라고. 물론 떡집에서 했지만은 그 떡집은 세경 떡집이라고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떡을 맛있게 해가지고 또 뭐 팔다가 남은 떡인지는 몰라도 한 바구니 또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딸도 아들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그래서 제가 전화 끝에 해서 이번에는 감사 좀 많이 하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음료수도 한 박스도 이렇게 사가지고 왔더라고. 별로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제가 떡이나 뭐 음료수 관심 많이 있겠어요? 근데 또 주면 또 잘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고. 저도 너무너무 기뻐서 학교 간 자매에게는 제가 커피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것도 쏘고 또 아들에게는 너 신앙생활 잘하라고 용돈 줬더니 애들이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 사람이 돈 다 좋아해요. 그죠? 입이 쫙 벌어져. 기쁘더라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근데 우리 딸이요, 연대 생명공학도 붙었어요. 그래요. 아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야, 너 그렇게 공부 잘했냐?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큰 은혜라. 근데 목사님, 연대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잘했다. 원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축복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응답되는 것을 제가 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 보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이 나, 용기가 나. 그리고 기도할 재미가 나. 저는요, 사실 기도하는 것은 길게는 못해도 기도하는 일에 qui는 부리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해요. 내일 저녁에도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렇게 오잖아요. 명절 기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새벽에도 요즘에는 오늘 또 월삭 새벽기도 많이들 오셨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마음적으로 내가 다른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목사가 말씀 잘 증거하고 기도하고 요즘에는 제가 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인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옛날 같지 않고 제가 많이 어른된 것 같아요. 성숙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우리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복 그리고 또 우리 자녀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서 말씀 불순종이더라고.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1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지난 주일날 혹시 설교 제목 생각납니까? 과거는 이때 은혜는 잊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에 부흥 강사님 오셔서 과거를 버린 사람은 습성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습성.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자신에게 안 좋은 습관, 습성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다 알아.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셔도요. 내가 여러분 안 좋은 거 다 알아. 여러분 안 좋은 거 많아요. 고칠 거 많아요. 그러니까 습성, 습관, 나쁜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 이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의 행위가 아주 악한 것, 독한 것을 말해요. 오죽하면 악 자체도 악인데 거기다가 독자를 써가지고 악독 이렇게 했겠어요. 악독. 고의적으로 아주 잔인한 것을 말합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아.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좋은 이웃을 만나야 돼요. 그럼 내가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죠. 악독을 버려야 돼. 악독.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버릴 게 뭐예요? 모든 기만이에요. 기만이 뭐예요? 일이야. 일이. 겉은 양이야. 그래서 속에는 이리가 들은 게 기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순진한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숨기면서 왜곡해서 마치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말하면서 꾸며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아닌데 긴 것처럼 말하고 특히 교회는요 이상하게 이렇게 흉보고 헐뜯고 또 비방하고 이런 말들 아까 조금 이제 후에 나오는데 모든 비방하는 말 근데 아니요 내가 들어도 아니요 이런 사람한테 당할 수가 있거든요. 막 갑자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이 전도에서 교인 한 명이 왔는데 한 2, 3주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해서 목사님 저 돈 800만 원인가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800만 원 저한테. 그래서 내가 저 돈 안 빌려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그 800만 원만 지금 빨리 해주시면
제가 2시간 후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믿어요? 아니 800만 원 나한테, 그 사람 거짓말 해도 좀 믿어지게끔 해야지. 근데 이 동네에서 식당 하는 분이야.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자기 말을 들어줄 줄 알았나 봐. 여러분, 저 그렇게 미련한 사람 아니요. 제가요, 그 사람 영혼은 사랑하지만은 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돈 빌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물론 돈도 없고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후에 그거 넣어준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이게 기만이야, 기만. 사람을 기만하는 거.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줄 때는요, 그냥 안 받는 심정으로 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기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못 갚으면 그냥 못 갚는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그게 더 좋아요. 훌륭해요. 그럼 그게 더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양교인들은,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요, 아닌 것을 진짜처럼 얘기해서 상대를 기만시키지 마세요. 우리 가끔 그러죠. 너 나 기만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선.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위선이에요. 위식. 이걸 본문에서는 위식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 가식적인 것,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요. 잘난 척하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 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무슨 대학 나왔다. 미국에 뭐 하버드 대학 나왔다. 무슨 미국에 무슨 대학.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쫄로 보는 거예요. 미국 뭐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몰라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 많아. 근데 그 사기꾼에 당하더라고. 그 영화에 강동원이 나오는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강동원이가 자기를 미국의 무슨 대학 출신이라고 속여서 아주 부잣집 딸을 만나더라고. 근데 금방 들통나더라고. 제가 깨달았어.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는구나. 여러분, 절대로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 거짓말은 태초부터 시작된 게 거짓말이야. 이런 온갖 위선, 그 다음에 시기는 알죠? 시기, 남을 질투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봐. 꼴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 목회자는 교인이 잘 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교인은 목회자가 잘 되는 걸 싫어해. 목사님 아닌데요? 뭘 아냐? 여러분, 제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저희 장인어른이 참 이북에서 나오셔서 머리가 비상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서울대 합격하고요, 딸이 이의대 합격하고요, 또 하나는 중앙대 합격해서. 그런데 겉으로는 다 칭찬하고 축복하는데요, 속으로는 싫어하더래.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 말씀이야. 근데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 여러분, 형님이나 동생이 땅 사잖아? 그 좋아, 싫어? 동생과 누가 형이 잘 되잖아? 그럼 여러분 싫어해, 좋아해? 여러분요, 싫어해요. 배 아파. 나는 왜 그런가? 그래서 집에 오면요, 싸워. 여러분 명절 잘 지내세요? 명절에 가면요, 꼭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싸운다. 그리고요,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해방하는 말,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주 남의 명예를 짓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부부가 대화할 때요, 그 약점 좀 잡지 마세요. 이 부부가 대화할 때 아주 송곳으로 그 약점을 콕콕 찔러대요. 그러죠? 내가 다 안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도 비방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 입구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 기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 부정 대신에 긍정, 절망 대신에 희망. 보시죠? 어차피 하루는 가요. 어차피 한 달을 갑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불평 대신에 감사, 부정 대신에 긍정, 절망 대신에 희망. 그리고요, 우리말에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예?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라고 쓰면요, 뭔가 모르게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오늘 이제 밥을 먹으려고 줄 섰는데 앞에 있는 애가 물을 엎질러 버렸어. 너 때문에 나 엎질렀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애가 막 벙쩍 울잖아. 이 때문에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덕분에라는 말은요, 애가 물을 엎질렀어. 근데 야, 네 덕분에 내가 오늘 종아리가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해. 그렇죠? 근데 덕분에라고 얘기하는 거면 당신 덕분에 나 돈 벌었어. 당신 덕분에 나 오늘 변화되었어.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살맛이 났어. 여러분, 덕분에와 때문에는 결과가 달라요. 물론 때문에라는 말도 좋은 말이 많이 됩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잘 벗어야 돼요. 벗으라고 했다고 오늘 추운데 홀딱 벗고 가면 안 돼요. 잘 벗어야 돼요. 악독, 시기, 불만, 불평, 이런 아주 나쁜 거, 여기 기만, 의식,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버려요. 모든 욕망,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거, 이런 거 버려야 돼요. 도적질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보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 속에 들어오는 악한 마귀적 요소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잘 버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버리세요. 집에 있는 거 아주 안 좋은 것들 다 버리세요. 특히 우상과 관계된 건 다 버리세요. 버릴 때는 깨끗이 쫙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읽어요.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아기들, 갓난아기.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인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기들이 아파서 응애 하고 울어요. 또 아기들이 배고프면 울어요. 그리고 아기들이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아기 이름을 부르며 엄마 왔다, 엄마야. 그러면 애가요 막 울다가 막 언제 울었느냐 싶게 그 애들은요 막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막 아파도요 막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막 그러면서 아기들이 무릎을 꿇쳐요. 우리 장로님이 그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좋았대요. 그렇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도 문자 한번 안 보내지? 우리 장로님은요 저한테 그 문자를 보냈어. 오늘 설교 기간에 우리 교회 또 청년도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문자를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기들은요 얼마나 이 순전하냐면 그 아기들이 그
엄마의 그 모습만 봐도, 엄마만 봐도요, 그 응어리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라고, 순전. 그렇게 순수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말씀.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가감없이 믿는 사람, 아멘, 아멘하고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도요, 은혜 받을 때 아멘, 아멘, 따지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물론 의심가요. 의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의심하니까 책망받더라고, 도마를 보니까. 여러분, 내가 못 믿는 거지 내 옆 사람은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이 집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는 아무 소리 않고 그 종들에게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들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마침 거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그래서 그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꽉 채워. 이게 충만이야. 그리고 떠서 줘라.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떠서 줬는데 연희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더니 세상에 이런 포도주 처음 보는 거야. 맛이 기가 막혀. 그 당시에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게 음료잖아요. 저는 맥주 한 잔도 안 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든지 말든지 저는 지금까지 맥주 한 입도 먹어본 적이 없어.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죠? 네. 진짜예요, 진짜. 맥주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맥주 술 아닙니다 하고 홀짝홀짝 마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 공부했던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에 안 다닌대.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 이제 풀고 그 모임을 가져서 식사를 하는데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딱 앉자마자 맥주를 딱 시키더니 홀짝홀짝 마시는데 몇 잔을 그렇게 먹으면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에 나온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어떻게 막 달라졌으면 좋겠지만은 서서히라도요, 한 걸음씩이라도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진합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요, 말씀을 삼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열면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오늘 사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오늘 듣고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고 살아야 돼요.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산돌이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살아있는 돌.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 그리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일을 직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진 않아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보기도예요.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 근데 우리는 만신자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만신자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다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듯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예요. 다이렉트.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중보기도 필요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부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맞이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아직도 믿음이 없나 봐. 토요일날 저녁이면요, 아주 막 이 신경이 엄청 곤두서요. 누가 저한테 뭐 이렇게 그러면요, 이게 순했던 제가 아주 싸나워지더라고 보니까. 토요일날, 이 주일날이면 이렇게 저한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 근데 주일날 예배를 딱 끝나잖아요.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다시 온순해져. 제가 저를 보니까 이게 엄청 긴장하더라고.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제가 편하게 다 내려놓고 사역하게 해달라고. 주차 문제, 교인 문제, 여러 가지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심지어 밥 먹다가 이런 문제, 또는 뭐 안내 문제, 이런 기도를 막 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요,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할렐루야. 내려놓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안 되면 뭐라 그럴까, 뭐 걱정한다고 됩니까?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일날이면 저 앞에 차를 한 자리에 2대를 대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제네시스가 차를 딱 댔는데 2대를 절대 못 대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 집에 와서 한심 쉬었다가 일어났는데도
문자를 안 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직접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내일 주일인데 차 좀 앞으로 좀 땡겨 대주시면 안 될까요? 문자 보냈는데 안 보셔서요.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가요 자다에 일어나서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빼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앞으로 쭉 빼가지고 2대 넉넉하게 대놓게 했더라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강한 게 좋지요, 그죠? 아멘. 그렇잖아요. 아파서 비실비실하면 안 좋잖아요. 지난번에 일부 예배 때는요, 제가 갑자기 이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헌금하고 막 이제 축도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는 한전사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마무리하라고 그러고 막 싸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후닥닥 화장실 갔죠. 그리고 이제 막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 어지럽고 뭐 이게 이석증인지 하여튼 배도 아프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황룡화 장로님 올라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목사님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쉬고 웃고 말았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까지 멀쩡했는데 콜록콜록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항상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고 살자는 거예요. 디딤돌이 뭐예요? 옛날 실개천을 건너갈 때 이쪽에서 저까지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돌을 하나 물에다가 이렇게 놔줘요. 그리고 조금 더면 2개 놔주고, 그러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하나, 둘, 셋 건너서 저쪽으로 가요.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안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디디세요.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세요. 일어나 걸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고 사세요. 자, 읽어봐요. 자, 6절 성경에 기록된 쓰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보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걸림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고 사세요. 아멘. 예수님이 디딤돌이에요. 지현전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찬양 인도하고 은혜 받았나 봐요.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년에 1월 달에 자기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주일날 오전에 오세요. 그래서 싫어. 아니 무슨 뭐 내가 예향교회 담임 목사가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내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할 일 있냐? 그랬더니 그래도 오셔야 되는데요. 아 싫어. 목사님 안식을 하시는지 오셔서 설교해야 돼. 아 싫다니까. 은혜 받으면 좋은가 봐. 여러분요 예수님이 힘들 때 디딤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보세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우리 내 몸이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흑암의 죄악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복음을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 전도해서 열심히 나오게 하고요. 불신자들 전도해서 열심히 그 교회 다니게 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세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었는데 구원했는데요. 구원받은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몸을 팍 끌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몸을 끓여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들 이 몸을 가지고 봉사 그게 전도지. 자기를 자기가 일깨워주는 거죠. 믿습니까?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를 팍 잘라내고 잘라낼 때는 칼로 무 자르듯이 여러분 무 칼로 자를 때 재밌어요. 잘 잘리잖아. 그죠? 칼로 그냥 탁 잘라내. 저는 무 자를 때 반드시 꼭 가서 보면은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옛날에 그 무 그 푸른 거 있잖아요. 외무 그거 조선무 말고 외무 길게 나오는 거 그렇게 위에 그 푸른 거 그거 쫙 껍데기 벗겨가지고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거 먹고 나면 꼭 뭐하지? 트림해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거 먹고 트림 안 하면 인삼 먹은 거보다 낫대. 근데 그거 무 먹으면 꼭 트림하다 이상하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삼만은 못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요 나쁜 거 악한 거 버릴 것은 무 자르듯이 팍팍 잘라서 버려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갓난아이들 좀 순전하게 그리고는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예수님을 팍 딛고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항상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사람으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